반갑습니다. 오늘 한목나 12일차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함께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지혜와 지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그 지혜와 지식으로 또 말씀을 적용시키며 삶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은 앞에 있던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라고 부르는 그 원역사가 이제 끝나고, 한 사람을 주목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여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땅을 주며 그 백성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지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이제 살펴보면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들의 자손, 즉 아브라함의 자손 4명의 족장, 특별히 3대 족장이면서 또한 요셉까지 넣어서 4명의 그 역사들을 오늘 이제 계속해서 보는데, 이것을 사람의 인물로 포커스를 계속해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볼 관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리트 언약을 지켜 나가실지를 오늘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단어는 보다 그리고 가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보면서 가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어디로 가는 게 누구랑 갈 것인가? 벌써 적용점을 생각해 보면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가다, 보다라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게 됐으며 보게 됐으며, 또한 그 봄에 대해서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말씀에 있는 삶과 없는 삶의 그 결과가 어떠했으며 하나님은 그 베리트,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걸 어떻게 지켜나갈지를, 그리고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의 부르심을, 이제 개인적인 그 내재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죠. 그 하나님을 부르심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떠나가야 되는 장면이 1절에 등장합니다. 그 결단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결단의 순간이 찾아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그 결단의 순간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결단하면서 다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짊어지고 갈 수 있지만 여행을 길게 하다 보면은 짐들이 서서히 간소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버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버릴 것들을 말씀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그것부터 천천히 정말 내가 소중한 그것 하나하나를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버릴 때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버릴 때 채워집니다. 버리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버리다 보면은 채워집니다. 근데 그것이 버리기가 힘들어요. 다 하나하나의 추억이 있고 하나하나의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또 언제 이것을 사게 될까? 또 언제 이것을 구입하게 될까? 또 언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안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합니다. 버려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75세 된 그 노인, 이제 앞으로 100년 동안 하나님과 살아가야 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그 시족사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린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고, 또한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얼핏 보면 동사가 2개인 것 같지만은 전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떠나다라는 단어를 찾으려고 이제 원문을 이제 계속해서 봤더니 이게 떠나다라는 말이 없고 동사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가다, 할라크입니다. 이거를 뭐라 해야 돼? 동사를 계속해서 뭐 원어 이제 단어의 원형 가지고 설명하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근데 그 의미를 계속해서 앞에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보는 게 무엇이며 동행이 무엇이고 이제 가는 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알기 위해서 아사만이라도 부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카리스석에도 5번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였던 것처럼 이 할라코도 이 여러 가지 어떻게 의미에 따라서 이제 동사의 여러 가지 명령어나 뭐 목적 이런 거 붙음으로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이 원형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튼 할라크 이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가다의 의미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스스로 가는 겁니다. 스스로 결단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떠나다라는 부분을 이제 버려야 되니까 이 부분을 이제 떠나라는 표현을 했지만 여튼 동사는 스스로 가다. 어떻게 스스로 떠났고 스스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떠나고 가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가 중요하죠. 누구랑 갈 거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랑 할 거냐가 중요해요. 근데 with 누구랑 함께 가냐가 중요하죠. 또한 그 동행의 이제 단어를 살펴봤더니 영어로 에스코트라는 단어가 또 있더라고요. 누구의 이제 에스코트를 받아가면서 갈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스스로 가는데 누구와 이제 가냐가, 스스로 가지만은 누구랑 함께 가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의 에스코트를 받아가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람은 갔어요. 할라크 했어요. 누구랑 함께 갔느냐? 4절 말씀 보면은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뭐라고요?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갔다고요. 스스로 가다의 그 할라크의 그 원형의 의미지만은 여튼 그 가는 데에 자기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간 거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람은 갔다는 것입니다. 할라크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위드했고 에스코트를 받아가면서 그는 갔다는 것입니다.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직역성경에는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스스로 가야 되지만은 혼자 아무도 없어 보이는 그 삶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동행해 주셨고 에스코트 해줬고 위드 해줬다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또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또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확신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아예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 2절과 3절인데 7가지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 너와 내게 복을 주어 2번, 그 다음에 3번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4번 너는 복이 될지라 5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6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리니 7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7가지의 그 약속을 의거해서 그 다음에 믿어서 아브라함을 갔는데 이게 믿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왜? 1번부터가 웃긴 상황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이 1번의 약속부터가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어이가 없냐? 하나님께서는 자신감이 넘쳤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상황, 우리의 상황에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어거지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약속입니다. 31절인데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30절입니다. 30절 죄송합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30절. 자, 사례가 뭐라고요? 임신하였다고요? 아니요, 임신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결론은 불임의 여성입니다. 사례가 불임의 여성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1번 약속이 뭐예요? 불임의 여성을 통하여서 지금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믿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거래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거래냐면은 하나님 아들 주면 갈게요, 땅 보여주면 갈게요 라고 말씀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상황 7가지를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이것도 보여줄, 라라는 그 단어죠. 자세히 보다, 관찰하다, 정탐하다 라는 그 라.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 땅을 벌써 자세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벌써 정탐했다는 것입니다. 벌써 모든 것이 하나님 다 끝났으니까 이제 너는 순종만 하면 돼. 나는 내게 보여줄 너 그 땅으로 가면 돼. 내가 벌써 라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지고 다 눈에 보인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냥 거래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또한 히브리서 11장 8, 9절에 쉬운 성경에도 보면은 가야 할 곳을 모르고 갔고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땅에 가서 살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8, 9절 쉬운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고 그 믿음 때문에 그 7가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약속한 땅에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떠나서 이제 그곳인 내가 안주해야 될 그곳을 떠나서 마침내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아니, 나타났죠. 라아해 주셨죠. 나타내 주셨다고요. 야, 아브라함, 맞지? 내가 보여줄 땅이야, 이 땅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인데 네가 나와 지금 함께 보고 있다, 라 하고 있다. 너도 지금 정탐하고 자세히 보고 관찰해 보라라는 거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속할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원어에 보면은 그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그 땅이라고 아예 정관사를 붙여서 내가 그 땅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래 너가 마침내 그곳을 떠났고 이제 들어오지 않았냐고. 그래서 내가 다시금 이곳이 맞다라고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여줄 그 땅 가운데에 맞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해서 7절 끝절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면은 해피엔딩이죠. 맞잖아요. 예배가 다 끝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께 보여줄 땅으로 갔고 하나님께 나타나서 확증해줬고, 와, 아브라함은 우와 좋다, 해피엔딩. 근데 해피엔딩이 아닌 걸 우리는 알아요. 뒤에 9절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9절이 중요한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어요. 7절에도 제단을 쌓고 또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8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곳에 안주해야죠. 이제 이주하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근데 그는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야곰야곰
사부작 그런 남방으로 옮겨갔어요. 왜? 그는 그곳에 정착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이잖아요. 그리고 보여준 땅에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그 순종에서 왔던 그 땅에 왜 그런 사부작 야곱야곱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을까요? 6절 상황이죠. 6절이 뭔가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여준 땅이 아무도 없는 땅이, 사람이 없는 그 무인도 같은 그러한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고요. 가나안 족속이 있었던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주민, 자신의 땅이 아닌 사람이 오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너는 뭐야? 너가 뭔데? 계속 이런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는 9절에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 또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았지만은 그는 사부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요. 옮겨가니까 어떻게 됐나요? 아내가 이상한 일을 당하게 되죠. 핑계는 있습니다. 남방으로 가다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마침 이제 점점 남방으로 가다 보니까 애굽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갑니다. 그러니까 말뚝을 뽑아가지고 아예 그 속에 다시 말뚝을 박으려고 애굽에 간다는 거죠. 핑계 없는 삶은 없습니다. 무덤에 보면은 다 모든 핑계 없는 무덤들은 없어요. 기근 때문에 갔다는 거죠. 개인의 삶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지만은 이 남방으로 옮겨가는 순간부터 그의 재단은 없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이 부재된 삶, 하나님이 없는 그곳 가운데 나아갔죠. 그리고 아내랑 이상한 약속을 맺습니다. 넌 내 동생. 총 2번이나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아브람 때 한 번, 아브라함 때 한 번. 재밌는 것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그 남방이 문제인 거예요. 남방으로 옮겨갈 때에도 이러한 아내와의 그리고 다른 나라의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총 2번이나 그때 17절인 구원 투수가 등장하죠. 진짜 완전히 해피엔딩이 아니라 완전히 디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예 없어지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지라.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삶, 말씀의 부재인 삶 가운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고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가려고 했던 그 삶 가운데에 또한 자신의 아내라고 말 못하고 여동생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후궁으로 내주는 그 상황 모든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1번의 약속이 그 씨의 약속이 사라지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등판하셨고 이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그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말씀 없이 살려고 비록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말씀했던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떠나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했던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회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게 컸구나, 되게 대단했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위인전 삼아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성경은 위인전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베리티인 약속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비록 자신들의 길을 갈지라도, 죄악된 길을 갈지라도, 하마르티아로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벗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묵나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1차인 적용을 했습니다. 2차인 적용을 또 해봤습니다. 나에게 난방, 내가 점점 난방으로 사부작 난방으로 내려가게 하는 그 죄악이 무엇인지, 불순종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적용해 보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삶을 적용해 봤을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점점 난방으로 가야 될 그 버릴 것들을 또한 이틀 동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비록 말씀을 쫓아 따라갔고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지만은 그 외형을 보고 무서워서 점점 난방으로 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여러분의 적용점도 있고 묵상도 있겠지만 오늘 전도사님의 묵상은 이렇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또한 찬양 듣고 찬양을 불러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나타나셔서 확증까지 다 해줬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지만은 그곳에 가나안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또한 그곳에 핍박이 있음을 보고 점점 그 핍박을 피하여서 남방으로 내려가고 또한 그 기근을 핑계로 애굽에 아예 말뚝을 박아놓고 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 같지만은 또한 자신의 아내를 빼앗겨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고 또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서 점점 난방으로 내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난방이 무엇인지, 내가 계속해서 그 죄악된 길로 가는 그곳이 어딘지를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묵나 친구들과 또한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창세기 12장 아브람 소명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들어가 복의 근원 되었네. 기근이 심하여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누이라 바로 왕 속였네. 아브람 아내를